원래 성탄절에는 항상 재밌는 얘기로 뭔가를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글을 찾다 보니까 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남편이 어떤 글을 읽어보니까 아내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그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답니다. 100m 전에 아내를 불렀는데 돌아본다면 아내가 젊다는 것이고, 50m 전에 불렀는데도 답하지 않으면 조금 늙었다는 것이고, 10m 전에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하면 아주 많이 늙은 것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고 남편이 아내에게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퇴근길에 보니까 저 100m쯤 앞에 아내가 시장을 보고 걸어가고 있길래 아내에게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라고 묻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애잔한 마음이 들어서 한 50m쯤 막 열심히 따라가가지고 다시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내가 늙었구나. 나하고 함께 살다가 참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다시 열심히 쫓아가서 한 10m쯤 앞에 가서 다시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아무 대답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늙어버린 것입니다. 집에 들어와 봤더니 아내가 이제 장을 봐온 그것을 가지고 저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 씻고 나온 후에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아내 뒤로 가서 어깨를 조용히 감싸며 묻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이 뭐야? 그랬더니 아내가 대답합니다. 아니, 정말 짜증나게 왜 그래? 몇 번이나 대답했잖아. 수제비라고. 여러분, 우리도 여러 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을 건네오신 사건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라는 그 말을 들려오신 사건이 성탄절입니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마음껏 기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날이 춥고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서 더 많이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렇게 한밤중에 쓸쓸하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의 기본적인 정서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성탄만 되면 막 가슴이 설레는 그런 기쁨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칠흑같이 어둠 속에서 한밤의 추위와 싸워야 했던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찬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봐야 되는데 먼저 11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어둡고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런 힘겨운 삶을 사는 인생에게 예수님은 참빛으로 따스한 햇볕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부요함을 누리고 누릴 것 다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특별히 그 당시에 헤롯 대왕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대로 내 삶이 좋은데 무슨 예수 믿고 귀찮을 일 있냐, 이런 식으로 신앙을 아주 평가절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들려주신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생을 마감하면 뒤늦게 후회를 하게 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신 분들만 이곳에 와서 예배하게 되는 특권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한번 옆에 분에게 이쯤이면 우리가 인사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인사하셔야 되나요?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몰라봬서. 네, 우리 하나님 자녀예요. 옆에 계신 분. 우리가 대통령 자녀가 왔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귀하게 대접할 텐데 하나님 자녀가 옆에 계신데 몰라뵀죠.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셨어야 되는데 그렇게 인사 못 하셨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주신 격려입니다.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그들이 벅찬 설렘을 안고 예루살렘에 귀환했지만 자기들 앞에 전개되는 현실은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 때문에 깊은 좌절감을 맛봅니다. 포로였던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기쁨을 안고 왔지만 주변은 온통 폐허로 변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져 내렸고 온갖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무너진 것만은 건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 인심도 흉흉해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사명, 회복, 열매입니다. 사명을 주시면 그리고 그 사명을 붙잡고 삶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아멘. 새번역 성경은 본문을 이와 같이 번역합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해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아멘.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명을 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아 주저앉아 있지 마라. 너희 현실이 폐허와 같고 어둡다 할지라도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너의 빛을 비춰라. 그런데 너에게 비춘 이 빛은 구원의 빛이고 주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러니 그 빛이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으니 이제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사명을 새롭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일어나 그 빛을 비추는 삶을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면 어두운 밤은 반드시 물러가고 얼었던 땅은 녹게 돼 있습니다. 밝은 빛 앞에 만물이 드러나는 거예요. 꽃이
생기를 얻고 만물이 활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얼었던 동토는 스스로 녹일 힘이 없습니다. 빛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받아야 거기서 만물이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이 가신 힘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밝힐 힘이 우리 안에는 도무지 없습니다. 온갖 갈등과 질병과 절망의 어두움이 우리 삶에 짙게 드리웠을 때 내 힘으로는 우리 자신을 밝힐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밝힐 수 있죠? 우리 안에 찾아오신 빛이신, 생명의 빛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들어와 점점 환하게 내 내면을 비추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거나 돌을 닦는다 그래서, 명상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이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생명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동하는 생명이,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싹 트어요. 해볼 수 있겠다. 낙심했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희망이 싹 트고, 실패했던 그 인생에서도 그래서 어쩌다고, 나만 실패하나? 인생은 원래 실패하면서 성장하는 거야. 그러면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기쁨이 솟아나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죠. 빛을 다른 말로 오늘 이사야는 주님의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과 인생을 비추면 우리 마음 안에 있던, 우리 인생 안에 있던 모든 어둠과 그림자가 물러가기 시작하고 밝은 인생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이요, 시작.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여러분, 성경이 세상에 대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금도 어두움이 땅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건데, 악한 마귀 사탄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열등감과 좌절과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절망과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어준다는 거예요.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정말 낙심한 마음이 있고 참 나같이 못난 사람이 살아도 되나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누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어준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포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을 때 현실이 여전히 어렵고 힘이 든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낙심할 일 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 시대가 오늘 참 어둡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 어두워요.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는데 부푼 희망을 갖고 귀환했는데 삶이 참 그들처럼 고단한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예수 믿으면 참 밝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삶이 고단한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창세기 3장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죄가 이 세상에 침투함으로 하나님이 선하게 지은 그것들이 그 창조 질서가 어긋나 버렸어요. 그러자 그 결과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남 탓하고 수고하고 땀 흘려 그렇게 열매 맺어야 되는데 수고하고 땀 흘려도 열매가 아닌 가시와 엉겅퀴가 맺는 그런 부조리한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현실을 두고 오늘 본문이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지금 그런 우리가 현실 속에 삽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구원의 빛이 여호와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둠 속에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 중에 저는 이 가사만, 이 후렴구만 나오면 막 가슴이 약간 웅장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 찬송이 뭐냐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 찬양 중에 후렴구 잘 아시죠? 우리 후렴구 한번 해보실까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아멘. 한 번 더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떤 어두운 밤이 있어도 이제 곧 동이 뜰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그 나라가 여러분 삶에 임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소망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겨울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겨울과 같아도 겨울이 문제가 아니라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태양과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죠? 봄이 와요. 그리고 더 가까워지면 여름이 옵니다. 그리고 결실하는 계절이 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둠과 좌절과 절망이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게 문제예요. 주님과 가까워지십시오. 빛이신 주님과 가까워지고 참 생명이신 주님과 여러분이 가까이 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절망과 시련의 추운 겨울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인생의 봄은 다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주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주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 믿는 성도는 어둠을 깨치고 도래하는 빛을 남보다 앞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파수꾼인 거예요. 어둠을 깨치고 도래하는 빛을 남보다 앞서 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지금 인생에 그 어떤 어둠이 있어도 먼저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보시고 이제 어둠 밤은 지나고 동이 곧 튼다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오시면 이제 흑암의 권세가 깨지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먼저 보고 그 사실을 선언하며 살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정서가 어떻게 돼요? 온갖 시련과 어둠 속에서도 늘 밝은 점을 찾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룰 거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그렇게 선언하며 살면 사람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서 와, 나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니까 나도 다시 힘을 얻는 것 같아 라는 그 마음으로 막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아멘. 네, 성도가 앞서 그 어둠을 깨치고 동이 트는 것을 보고 선언하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선언하며 살 때 그 결과 회복의 열매가 맺히죠. 자녀들의 회복도, 신앙의 회복도 일어나고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오면 봄의 소리는 반드시 들려오게 마련입니다. 저는 시골에 살아서 너무 잘 알아요. 얼어붙었던 그 개울물이 물소리가 잘 안 들렸거든요. 제가 어릴 때 얼마나 겨울이 추웠는지 막 얼음이 이만큼 얼었어요. 저희 마을 앞에 개울에. 그러면 그 얼음 위에서 썰매도 타고 막 그렇게 놀다가 봄이 오면 얼음이 점점 얇아지면서 이제 얼음에 막 이만큼 살얼음이 되고 구멍이 난 곳에 시냇물이 흐르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졸졸졸졸 흐르는 그 시냇물 소리가 들려요. 봄이 오면 반드시 봄의 소리가 들리듯이 빛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러면 우리의 미래도 밝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내일을 염려함으로 살지 않고 내일의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내일 무엇을 먹어야지, 무엇을 입어야지, 그걸 염려하며 살다 보면 더 이상 내일의 비전이 없어지고 생존에 매여서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라. 그리고 내일은 너가 비전을 꿈꾸며 살아야 한다. 내일의 비전과 내일의 꿈을 꾸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협력해서 이루어 주실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볼 때 우리가 모든 수고하고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믿음으로 잘 살아낸 우리의 이 땅의 삶에 대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내일의 비전을 갖고 사는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젊은 청년들이 더 주님 안에서 많은 꿈을 꾸며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장 그냥 먹고 살 그 걱정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해요. 먹고 마시는 일보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그는 항상 마음에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일평생 주저앉아 있는 이들에게도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선포하는 그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3절과 4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물질도 축복도 건강도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빛을 따라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축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축복을 받으려고 아둥바둥하며 살지 말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 비전을 선포하며 살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는 거예요. 멀리 떠났던 아들, 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때 역사상 실제로 벌어졌던 사건이에요.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914년 12월 24일 프랑드르 전선에서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참 전쟁의 총성이 들려오고 100m 거리를 앞두고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총격전으로 이미 많은 동료 군인들이 죽었고 남은 병사들은 참호 속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군 병사 하나가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여러분, 그 노랫소리가 어둡고 긴 전선의 참호 위로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가 몇 곡째 이어지자 말없이 귀를 기울이던 병사들이 누가 먼저라도 할 것 없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곧 합창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감동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리둥절하던 영국군 진영에서 박수 소리가 울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독일군 병사 하나가 몸을 드러낸 채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잉글리시맨. 우리는 총을 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도 쏘지 마십시오. 이후 한 병사가 참호 위에 불을 밝힌 초를 올려놓자 잠시 후 곳곳에서 초가 밝혀졌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양진영의 병사들은 그때부터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후에 서로 만나 이야기도 나누고 축구도 함께하고 병사들은 서로를 괴롭게 하던 그 이와 쥐를 어떻게 퇴치하는지 그 퇴치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두 전선 사이에 쓰러진 시신들을 함께 묻어주었습니다. 만나고 보니 그들은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절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누군가 한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찬송하고 그 이름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오시는 예수님은 같은 메시지를 주십니다. 어둡고 힘겨운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욕해 하시고 강하게 하시려고 마국간에 태어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는 누군가 먼저 이 어두운 세상에서 희망의 노래,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때 다른 이들도 그 노래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여건 때문에 희망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 아닙니다. 전쟁의 참호 속에서 구주의 오심을 노래하고 희망을 노래했던 한 병사에게서 그 병사로부터 출발해서 평화의 시간이 도래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중에 누군가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한가운데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 사회 속에서 그 평화의 노래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노래하고 그렇게 높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으로 인한 희망의 노래가 온 세상에 울려 퍼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참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의 참호 속에 하나님 그곳에 침투하여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께서 여전히 어둡고 시련의 계절이 있고 전쟁의 참호, 전쟁의 빗발치는 총성이 울리는 것 같은 이 세상이지만 그곳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을 용기 내어 먼저 일어나 높이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일지라도 빛으로 임하시고 정말로 어두운 밤 지나고 동이 트는 그 순간을 가장 먼저 보고 앞서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주님, 우리 삶에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